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송국의 시간대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저녁 9시 뉴스. 그 9시 뉴스가 SBS에서 8시로 바꾸는 바람에 8시로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광고료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우리가 또 갑자기 무슨 사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골든타임이 있어요. 마지막 기회,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 구급차가 오고 이렇게. 그런데 그 골든타임이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경우는 서너 시간 돼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시간이 있죠. 그런데 심장 같은 경우 심정지, 심장마비, 심근경색은 딱 4분이에요. 4분. 그런데 평균으로 볼 때 구급차가 오는 시간이 7분이랍니다. 그러면 3분 때문에 저 세상에 가기도 해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으면 그것을 모면하게 됩니다. 이런 뇌출혈도 그 때를 놓치면 뇌세포가 파괴되고 뇌 손상이 있게 돼요. 지금 37세 되는 젊은이 여자가 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하여 지금 조금만 늦으면 저 세상에 갈 수밖에 없는데 마침 남동생이 현장에서 집에서 가까이 있어서 근데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누구한테 저한테 집에 한번 가보라고. 그런데 가보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병상에서 무의식 상태로 7개월을 지금 있어요. 모든 장기는 다 회복됐는데 무의식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늦었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 기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나이는 52세밖에 되지 않는데 젊은 남자로서 또 대기업의 임원도 현직에 있고 또 그런데 신장 쪽이 안 좋다가 이게 뇌 쪽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뇌종양 이런 악한 세포들을 추적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았다고 평가받고 의사들로부터 그동안에 자연 치유를 5년 동안 하는 바람에 이것이 안에서 퍼지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1월 달이 와서 간과 뇌는 다 나은 줄 알고 이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간과 폐로 전이가 돼서 이번 주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 보고 마지막 기회. 며칠 전만 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장담했던 그 젊은 사람이 진통제를 놓으면 3시간 견디고 너무 아프고 이제는 차라리 그런데 마지막 가기 전에 한 일주일 10일 전에 한번 가려고 했어요. 아파서 한번 누가 또 와달라고 해서 그런데 너무 조금 힘드니까 나중 온 게 좋겠다. 그런 바람에 그걸 가지 못하는 게 마음에 계속 남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묵상하다가 너무 젊은 분이 갔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나오면 이제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이슬람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가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안타까운 사건을 맞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저는
나는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가고 있구나.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러다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급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잘 기다리고 준비하고 어떤 징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아주 심각성을 아는 자가 돼서 빨리 조치하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의 기회도 이게 그냥 되지 않는 거야.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더 악화돼요. 더 포악하게 돼요. 회개를 권유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부탁하고 찾아가고 해도 이렇게 거절하고 나중에는 반항까지 하다 보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화인 맞아서 굳어져 버려요. 그게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등극을 했어요. 하나님 뽑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기름 부어서. 그런데 선지자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론을 봐야 되고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선지자 말만 들을 수 있느냐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도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이 마지막이에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대충대충 들었으나 이제는 왕이시여 꼭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은 꼭 지키십시오. 그목이 뭐냐? 아말렉과 싸울 때에 저들을 다 진멸, 다 제거하고 완전히 없애고 그들의 물품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인데 딱 끊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베드로한테도 네가 사람임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토실토실로 잘생긴 거 놔두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음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듣고 결국 그 이후에 사무엘의 마음도 떠났고 하나님 마음도 떠났고 새로운 왕을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걸 봅니다. 네. 이번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운동권에서는 특히 우리 가부장적인 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 고참한테 복종해야 되고 고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렇게 군대에서도 얘기를 해요. 팀워크를 중시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대의 가부장적인 문화입니다. 현대는 잘 맞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진 않았는데 이걸 어느 한 건만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문화의 차이예요. 그럼 뭡니까? 그런데 연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자기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기회가 줬을 때 마지막 기회를 차버렸어요.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누구는 다윗 왕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범죄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인간은 다 유혹을 받고 뭐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적하면 바로 누가 선지자가 지적을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바로 고쳤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많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섬기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인 솔로몬 왕은 어릴 때부터 왕의 아들로 모든 형들 다 제끼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연단 받을 기회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뭐 매를 맞았다든가 아니면 뭐 엄중하게 다스림을 받던 그런 여러 가지 그것도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도 받고 지혜도 받고 부귀를 받았으나 연단을 못지 못하여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윗은 선지자가 지적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서 2번이나 지적했는데도 그걸 미지근하게 심각성을 모르고 자기가 왕인데 자기 마누라들이 첩들이 다 누구요? 외국 사람들.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상을 가요. 그 신을 가져와요.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은 안 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 이세벨이 그랬듯이 솔로몬 왕의 황후와 처첩들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확연히 달라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할 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건 기회가 탁 왔을 때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딱 잡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 해야 돼. 지금. 네,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처음에 지혜를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세밀하게 자세하게 따져라. 그 다음에 뭐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무장을 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을 하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드리고 이 감정까지 지적인 지성뿐이 아니라 감정까지 풍부하게 하나님 것으로 채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의 행위도 지정의가 항상 무장하고 항상 반복하고 항상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든 것을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나를 침투할 때,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뭐요? 옛사람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어요. 이걸 다 벗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내가 이리 가려고 그래 왼쪽으로. 하나님 이쪽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래. 이게 발걸음은 이쪽을 향했으나 마음은 다른 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뭔 새 사람?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너무 늦으면 할 수가 없어요. 되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분들은 이때로부터 몇 대가 거쳐서 모차르트도 4대째 모차르트예요. 부친 계열과 모친 계열이 4대째가 양쪽에 다 음악으로 유명했던, 연단받았던, 훈련받았던,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그런 가정에서 이루기 때문에 뭐요? 음악적인 것도 세계 천재는 그냥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 보면 부모로부터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 10장 안 읽으면 밥을 안 준다든가, 기도를 1시간 안 하면 밥을 안 준다든가, 혹독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큰일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명도 참, 이재철 목사님도 사업하고 문학가요, 출판사 사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했어요? 저자들, 교수들 잘 관리해야 돼요. 소설가들 잘 관리해야, 그래야 시인들 관리해야 돼요. 그럼 못해요? 평소에 사귀하고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고 다니다가 하루는 자기 부인이 밤늦게 새벽에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몇 살 때? 그것도 38살 때요. 지금 핫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잘하고 인기가 많은 조정민 목사님도 40대가 넘지 않아요. 대개 보면 50대 이후에 온 사람들은 공부보다 10년 공부보다 끝나버려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도 뭐요? 훈련이 있고 연단 있고 준비가 있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기회를 놓쳤을 때, 20대 때, 저도 20대 초반에 부름을 받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가려다가 또 취직하고 20년, 그때 저도 마지막 기회 그때 놓쳤으면
할 수가 없어요. 늦게 온 사람들은 겨우 해봐야 그냥 단독을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냥 곁다리 하다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또 고기 잡으러 다시 나갔어요. 그러나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면서 그때 거꾸러진 거예요. 그때 거꾸러지지 않고 그때 돌아야 했으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꼭 그 사람을 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울왕과 다윗왕도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순종 안 해요. 응? 그러다가 뭐가 들어요? 성령이 있는데 악령으로 바뀌어버려. 그 사울왕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악한 생각들이요. 악의 영이 그냥 휘둘려버려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되다 보면 뭐요? 이게 병 많이 세력이 잡아버려요. 그 병도 질병도 불치병, 만치병, 희귀병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 체력이 너무 제한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때는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나 전능하나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왕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당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아무거나 이제 권력만 가지고 유지만 하고 포악하게 돼요. 더 그렇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밧세바 사건이 있더라도 회개 후에 더욱 은혜를 느끼고 그래서 시편 51편 모든 시편이 과거에 범죄하기 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죄가 넘친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이 않으면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자리도 늦게 가요. 왕도 한 개 집합 가지고 7년 6개월을 했어요. 이런 나중에 결국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한 사람은 멸망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요? 회개의 기회, 믿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 그래서 또 사명의 기회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골든타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로잡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 골든타임이 있다. 마지막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회를 앞당기는 방법,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하세월 언제 될까 하지 말고 먼저 기다리면서 준비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언제 왔다는 걸 딱 압니다. 사업도 자꾸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연구를 해야 돼요. 옛날에 필름 회사가 그것만 믿다가 후지 필름, 현대 필름 믿다가 뭐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핸드폰에서 사진이 더 잘 나오는데 누가 필름을 사가지고 해요? 시대를 움직이걸 아주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을 벌었고 얼마나 큰 회사였는데 그래 뭐요? 시대를 모르는 거요. 기회가 포착을 못하는 거요. 기회를 바꿔서 새로 더 크게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 두 번이나 나와요. 강조해요. 그러면 뭐요? 내가 응답하겠다.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을 안 한다. 똑같은 일도. 그리고 나서 뭐예요?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루는 방법을 내요. 그러면 나오는 말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부르짖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꽉 채우게 해야 돼요. 위기에 당할 때 이런 사건이 나타나요.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내일이면 형님한테 400명의 군사를 들어 날 죽을 텐데 위기 당해야 급해지는 거예요. 위기 당해야 인간적인 방법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과 단파짓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앞에서 이제는 앞으로 가도 물에 빠져 죽고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바로 군대 쳐들어 이때
죽냐 사냐 결판 나는 거예요. 진퇴양난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지팡이가 그냥 물만 치면 되는 줄 알고 쉬운 건 줄 알았더니 바다를 대라 이 말이에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는 어떤 때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안수를 통하여 간도 고치고 배도 고치고 다 고치고 뼈도 고치고 뭐가 나가니까 성령의 불 능력이 나가니까 되는 거예요. 손은 아무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죽냐 사냐 싸움판에서 그런 사건이 나타나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자굴 속에 죽느냐 마느냐 불문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길 때 기회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기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치병 갑자기 그냥 암 말기다 하다 보면 그냥 자포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믿던 사람도 떠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 최고의 기회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할 때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사건이 한나도 마찬가지로 서원 기도를 해요. 마지막에는 단판 거는 거예요. 내가 아들 주면 이제는 아들 내가 갖잡고 하나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데 선지자다운 선지자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알아서는 거예요.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 김민태 사모라고 한 40세 돼요. 우리 지금 간증이 이리저리 우리 유튜브도 나가고 홈페이지도 올려놨는데 제가 아픈 지가 25년 됐고 뇌종양이 발견된 지가 15년 됐어요. 15년. 뇌종양이 아기 낳고 나서 이걸 MRI 검사를 하니까 전두엽쪽이 먼저 생겼는데 전두엽이 커졌고 머리 다 퍼졌고 코, 목 다 퍼졌어요. 그런데 일전에 기도에서 한번 이게 타치가 됐고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모든 게 다 지금 완전히 빼버렸어요. 간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김민재 사모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될 수 있는 난 차가 안 돼서 못 올 때는 언제만은 목요일마다 오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회가 오면 그냥 되는 거 이거 줄 때까지 믿고 아니 아파도 하나님이 고쳐주실로 믿는다 하면 한번 저 간증을 들어보세요. 성경에 써있으니까 나는 안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감동되면 막 뭘 하고 그냥 내가 헌금도 하지 말라고 그래.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래. 뭘 또 가져오고 김치를 가져오고 뭘 가져오고 막 드리려는 마음이 이게 막 그냥 많이 드니까 많이 받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너무 가슴에 커가지고 그냥 제가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 한나같이 서운하고 김민재 사모같이 이렇게 막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어떤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요 예언도 잘해요. 마음이 그냥 촉이 빨라가지고 작정으로 헌금 작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수시로 해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장난으로 만드는 거예요. 장난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올곧아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마저도 예배 보는 자세마저도 예배 참석하는 것도 이게 자세가 이러니 무슨 너무 싸가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떠나서 뭐 해야 돼? 나는 애기도 출산할 때 잘못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다 죽을 수 있다 이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자연분만도 못해. 그런데 그때도 기적으로 나와서 지금 딸이 얼마나 잘 크고 그냥 얼마나 배에 있을 때
엄마가 잘 먹지 못, 식도를 이게 막아버리니까 뇌종양이 못 먹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그냥 최우량하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힘들 때에도 기도로 부르짖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은 믿음을 보여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걸 던졌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간파하고 아는 사람은 제자들도 없었어요. 누가? 옥합을 깬 여인이 자기의 시집갈 때 쓰려고 준비했던 모든 걸 던져서 단지보에서 그날 하루 예수님한테 다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그건 뭐요? 그것은 그 많은 돈을 가룟 유다 말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결혼 안 해도 좋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으므로 내가 귀신 들렸다가 내가 자유를 얻고 고침받음을 감사해서 향유옥화 하나님의 향기를 다 뿌리는 쏟아버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 뭡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기회를 앞당겨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사명을 감당하고 힘든 과정 겪을 때 떠올라온 능력과 은혜와 축복도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예배소 마지막에 보면 예배소 6장 21절에 나의 사정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게 하노라. 모든 일을 알리리라. 저들이 모르니까 두기고를 보내가지고 알리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의 마음을 또 이루기 위하여 사람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여 다 힘들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자기 혼자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들이 기도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또 너희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이다 이 말이야. 무슨 기도를 할 게 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씀을 먼저 주사 깨달아야 돼.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돼. 이것을 담대하게 전달하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 말이야.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6장에 보면 예배소 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을 내가 받는 것만 아니라 이거 뭐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뭘 받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의의 혼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고 신을 신고 믿음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이것을 했더라도 뭐 해야 돼? 전신갑주를 입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싸워야 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승리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은 무장하라 이 말이야. 은사로 무장하고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걸 싸워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여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